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야곱의 가정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디나를 성경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디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야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이 디나에 대해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디나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는 총 12명으로서 아들이 11명이고 딸 디나가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보통 아들만 11명이 있는 가정에서 딸이 1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딸은 정말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딸의 첫사랑은 아버지라고 할 만큼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로서 딸 디나를 잘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안에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갈 때에 아버지 야곱은 디나에게 어떤 성인 보호자나 사람을 전혀 붙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디나는 10대 소녀의 몸으로 홀로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밖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해서 결혼하는 풍습이 허락이 되었고, 이때 강간한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몸값을 지불하면 그 결혼이 성사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할진데 15살밖에 되지 않은 디나를 홀로 밖으로 돌아다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딸을 둔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야곱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 뒤쪽 말씀 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나를 위해서 분노하는 모습도, 디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디나를 강간한 세겜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적극적인 조치나 항변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한 발, 두 발, 세 발이나 물러서 뒤쪽에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곱이 친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야곱은 너무 소극적이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다 못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디나와 동일한 어머니 레아를 어머니로 두었던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비겁한 아버지와 같이 행동하고 있을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의 자녀들을 그다지 예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정의 홍일점인 이 디나가 태어날 무렵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 디나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에도 요셉을 가장 뒤에 세우고 그 앞줄에 디나를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아버지와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나에게 대한 잘못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이 야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디나가 세겜홀로 나가게 되었고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안에 보면 교회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리더의 자격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단순히 가정에서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러분 베델에서 이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사다리를 두 눈으로 보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야복강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기도 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당시 야곱은 그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20년 동안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두 손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만큼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능력들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딸 디나를 세상적인 수준에서도 못 밀칠 만큼 돌보지도 않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딸에게 주어야 할 당연한 보호와 사랑을 주지 않은 것으로서 분명한 학대입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방주를 반세기 동안 만들었던 노아도 가정에서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서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은 어디인가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보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A매치는 무엇입니까? 절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바로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야말로 교회용 믿음, 대회용 믿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땅끝은 열방과 민족,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이 시대의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가정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에 감추어진 채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바로 가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방문을 닫으면 그 문 안에서 가족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땅끝인 내 가정에 서서 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성령의 권능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는 정말 제 자신도 그렇고 전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가정 안에서의 나의 A매치의 전적이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나 그것에 사단의 권세가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 여행지에 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엄청난 기도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한 채 모든 전신갑주를 챙겨서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가정에 들어갈 때에는 제일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벗어놓은 구원의 투구를 가정 안에서 쓰고 옆에다 두었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가장 필요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나의 땅끝인 바로 가정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